종려주일입니다. 종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우리에게는 낯선 말인데요. 야자, 종려나무, 야자나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들면서 일종의 환영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아주 특별한 그런 멘트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오늘 16장을 읽었습니다만 이후에 나오는 21장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과 연관을 시킨 거예요. 나름 우리 예수님을 매우 높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대우한 흔적이 보여요. 다윗 하면 그들에게는 국부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주 특별한 존재거든요. 다윗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꼭 맞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사실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다윗의 계열에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나름 특별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그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를 주라고 하는 말과 연관시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매우 특별한 예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 예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거민들 그리고 특별히 그 안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나사렛 출신의 이 젊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환영하는 거는 좀 당황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좀 소동인 거죠.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막 이렇게 환영하고 말이에요. 따르는 사람들이 막 있고 막 그러냐 말이죠. 모두가 따른 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특별히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환영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21장 10절에 의하면 이렇게 물어봐. 이 사람이 누구냐고. 저 사람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무리들이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라고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뭐 뉴스의 한 정보인 거죠. 팩트죠. 이 정확한 정보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은 맞는 이야기인데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이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해. 이것은 사실 어떤 정보나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이해입니다. 이들이 볼 때는 이분은 선지자였던 겁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라고 표현했지만 종말론적인 선지자. 뭔가 특별한 일을 감당하시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 주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나름 최선을 다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거민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종말론적인 예언자 혹은 메시아 이렇게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후에 나름 자신들의 기준으로 놓고 보니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하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 재단하거든요. 사람도 평가하고 우리 주님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기준, 이거 너무 절대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면이 특별한지, 특별히 잘못된 것은 없는지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기준.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연약했던 거예요. 그 일하는 방식 자체도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메시아로 모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고발하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따라서 이 종려주일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막 환호하는 날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매우 비장한 입성.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비장한 입성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환호하고 환영하고 하는 그런 밝은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장함이 있어요. 근데 그 비장함은 무엇입니까? 순환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실 수 있으시면 멀리 해 주십시오.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일은 피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비장한 겁니다. 근데 그 피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 순환, 십자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순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환영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순환과 환영은 양립하기가 어려운 어울리지 않는 약간 모순적인 두 개념인데요. 이 종려주일 안에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킬 때 우리 예수님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 환영받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비장함이 있다. 그 비장함의 내용은 순환이고 그 순환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건 반절까지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자기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대들의 십자가, 말하자면 우리의 입장에서 나의 십자가를 생각할 것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에는 나의 십자가,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 십자가인데 나를 생각하면 나의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각자의 십자가거든요. 각자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날 이 질문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만 가지고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질문. 나의 십자가는 무엇이지? 굉장히 고상한 질문이에요.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무엇이지? 라는 고상한 질문을 한 것으로 마치 책임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질문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것이 뭔지를 분명히 규명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결심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신다. 예수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깊게 파악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자꾸 주님에게만 십자가는 주님이십시오. 저는 십자가 모양의 맛있는 케이크를 먹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 순환, 십자가 이런 말을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말씀을 잘 안 하셨던 거예요. 이 언급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때가 있고 장소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말씀 중에 13절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좀 보시면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기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16장 요 부분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길에 대한 묘사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 이 이후에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말씀드렸다시피 비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6장 이후부터는 비장한 이야기들이에요. 이제는 비장한 이야기를 하겠다. 내가 이제 비장한 이야기를 하겠다. 어디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지점은 무슨 지점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휴게소예요. 여기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좀 비장한 이야기, 진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하실 때 약간 서론격으로 내놓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그대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함에 있어서 먼저 뭐라고 묻냐면, 사람들은 나를 뭐라 그래? 사람들은 나를 뭐라 그래?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그러면 자네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해? 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훌륭한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숨어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신앙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서 알고 있는 것은 유익할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내가 내 신앙생활의 내용을 어떻게 이끌고 가며,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하자면 질문의 요지는,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 다른 어떤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거를 잘 써가지고 보고해주고, 제가 참 많이 알고 있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요거 자꾸 피하려고 그러거든요. 사실 대답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나는 어떻게 믿고 있으며 어떤 신앙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거 자꾸 미루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안 넘어가 주시죠. 직접 물어보시죠. 그럼 자네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해? 그때 베드로가 짠 하고 손을 들어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짠 하고, 베드로 말해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잘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얼마나 깊게 알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표현 자체를 외우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 주기도로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못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유익합니다. 예수님께서 잘했다. 이제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하겠다. 반석이라고. 페트로, 베드로가 피터, 페트로, 반석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기분 좋았겠죠. 이런 얘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풀어놓고 싶은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결국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자들, 당신들이 좀 알아야 돼. 이 질문을 하면서부터 이제 21절 오늘 읽은 말씀인 거예요. 이때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얘기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하는, 이때부터 조금 난이도가 높은 신앙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에 이르기도 하고 사실은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주제입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 가서 좀 인정받고 정말 뭐 중요한 자리에 등극하고 그러면 따르던 우리들도 얼마나 좋아요. 내가 따르는 분이 막 존중받고 존경받고 박수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자들도 그냥 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생각과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대답은 잘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잘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셔? 대답을 잘했는데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대답은 잘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을 이야기를 하니까 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그건 아니죠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또 베드로가 또 손 딱 들고 베드로는 장단점이 분명한 사람 같아요. 그냥 좀 극성이기도 하고요. 적극적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모습 좋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요. 항변했다는 말은 약간 흥분했다는 말도 있죠. 무슨 말씀이냐고요. 항변.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건 뭔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일 생기면 안 됩니다. 이런 일 생기면 안 됩니다. 매우 좋은 말 같은데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아주 독한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다고 우리도 너무 쉽게 쓰면은 조금 갈등이 생기니까 조심해서 써야 될 말입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교회에서 배웠다고 집에 가서 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조심스럽게 인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정말 고언을 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니. 나 못 따라다니겠는데?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왜 이렇게 독한 말씀 하셨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도 많이 봅니다. 정말 가르침들, 처세술, 삶의 지혜, 무슨 성공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걸 기초해서 우리도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유익해요. 근데 예수님에게서 배워놓고 다른 데서 배워온 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 신앙 외적인 곳에서 배워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뭔가 얘기하면서 막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정말 그럴듯한 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고 세상의 처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지혜와 처세보다 높습니다. 그걸 배우는 거죠. 처세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일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신자의 길은 그거와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 십자가 얘기를 이제 조금씩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안 듣고 여전히 세상 일, 세상 지혜, 처세 이걸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꾸짖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세우는 일인 줄 알았는데 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자체가 세상 일하고 거리가 멉니다. 세상 일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세우는 쪽으로 뭔가 유익한 것들이 세상적 지혜이면서 또 처세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뭐 총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총선과 관련된 기사가 신문,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다 좋은 말들하고 정말 성인군자와 같은 말들을 했던 분들인데,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나는 나 부인 못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생각이기도 했고요. 누구의 문제 얘기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히 정치 지망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네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죠.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은 벌 받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예요. 아주 로마에서 개발한 아주 그냥 잔인한 사형 기법이 십자가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자꾸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가 이렇게 연결되고 예수님과 관련하여 십자가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벌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수한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한 것은 죽음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원형은,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건 골고다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 특정한 장소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한 것은 다 죽어는 아닙니다. 잘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지고 살라는 거죠. 살라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본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시잖아요. 이 질문은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대들은 누구야?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대들은 누구야?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아는 것 속에서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자기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그 다음 단계로 너는 누구야? 라고, 너는 누구라고 생각해? 스스로를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 질문을 받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이렇게 살아가고 누구의 친구, 어느 교회의 어느 직분 이렇게 이해를 보통 합니다. 그것도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할 때 나는 누구 아빠예요, 나는 누구 자식이에요, 나는 누구의 친구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더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거울을 보고 비춰진 자기 모습, 이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낯설게 느껴지면서 그 낯선 나를 좀 더 깊게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좀 물러나죠. 가톨릭에서는 피정이라는 말을 써요. 리트리트, 물러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서 조용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건데요. 그거는 어느 특정한 뭐 교단이나 종파나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적용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자녀, 누구 이렇게 누구라고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내가 설명되는 나를 넘어서서 정말 나는 누구지? 정말 나는 누구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나는 누구지? 사람들 다 떼어놓고 나는 누구지? 그 질문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럴 때 즐거워하고 이럴 때 눈물 흘리고 이럴 때 슬퍼하고 이럴 때 약해지고 이럴 때 마음 아파지고 이런 존재로구나. 그러다가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아갈 때 나에게 가장 최적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혼자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나는 누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내 삶의 어떤 소명,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나름 확인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지? 제가 최근에 봤던 한 영상에 은퇴를 하신 것 같은 어떤 머리가 하얀 분이 여행을 떠나고 보통 이제 영상 만드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아주 뭐 음악도 집어넣고 뭐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데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영상도 잘 만드셨더라고. 집을 떠나가지고 한 2주간 혼자서 우리나라 이곳저곳을 살펴보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근데 차에서 잘 수 있도록 자리 하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서 어디 가서 혼자 밥을 먹고 그리고 혼자 바다 옆에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바다를 한없이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바람을 혼자 맞고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혼자서 셀카를 한번 찍고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뭐 너무 힘드니까 모텔에 가서 잠도 자고 이렇게 한 2주를 한국에 이곳저곳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만드셔서 제가 그걸 아주 의미심장하게 봤습니다. 3,500km를 2주 동안 혼자서 이렇게 다니셨더라고요. 보면서 굉장히 깊은 뭔가 의미를 느꼈습니다. 혼자 다니면서 혼자 나는 누구이지 라고 하는 것을 또 깊게 깨닫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참 팔자 좋다. 참 팔자가 좋다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팔자만 좋아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분명히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형식은 다르지만 방법은 다르지만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를 좀 더 깊게 성찰할 수 있는 또 분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참 필요하겠다. 그리고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관계망 속으로 내가 부대끼며 살았던 관계망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빠로 사는 거고 누구의 엄마로 사는 거고 누구의 자식으로 사는 거고 누구의 친구로 어느 교회 집사로 어느 교회 권사로 어느 교회 장로로 사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나는 누구지라고 파악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지라고 스스로 파악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걸었고 만났고 위로해줬고 올라갔고 맞았고 십자가를 졌단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누구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살아간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말하자면 바라보면서 실천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건데요.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화해, 위로, 대속, 내려놓음 이런 것들일 거예요.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음식으로 얘기하면은 좀 맛이 없는 씁쓸한 맛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씁쓸한 맛이 아닐까. 십자가를 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안 하고 싶은 일인데 자꾸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볼 때는 좋은 일인데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일인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된 조금 마음에 담는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깊은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깊은 기쁨.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 참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일단은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뻐요. 좋은 거 볼 때 기뻐요. 좋은 거 탈 때 기뻐요. 비행기도 탈 때 기쁘고 좋은 곳 가서 여유롭게 앉아있을 때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깊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기쁨도 조금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깊은 기쁨이 있고 얕은 기쁨, 깊은 기쁨이 있고 깊지 않은 기쁨도 있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말을 하는 그 어떤 사람이 말하자면 그 정돈되지 않은 시골에 아주 허름한 시골집 앞에 있는 거친 있는 그대로의 그 흙을 밟으면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나물인데 냉이 같은 거 그런 걸 뜯으면서 그걸 씻으면서 그리고 잘 정비되지 않은 환경을 이렇게 거닐면서 자기가 느끼는 그 어떤 즐거움을 표현할 때 깊은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흙을 밟는 거예요. 좋은 건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 깊은 기쁨이 느껴지더라고 한 건데요. 그 말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깊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자연 그대로 그냥 뭘까요? 이렇게 잘 정돈되지 않은 거친 투박한 어떤 흙을 밟고 흙을 일을 하고 뭐 손으로 뭘 뜯고 이것은 좀 불편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좀 해보다 보니까 이분이 느끼는 정서는 깊은 기쁨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걸으라는 거예요. 안 지고 싶은데요. 근데 그게 나쁘면은, 나쁜 거라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나쁜 거라면 몸에도 나쁘고 영혼에도 나쁘고. 근데 이것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십자가를 지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나쁜 것이 아닌 건 뭘까요? 그걸 지다 보면 거기서 뭐가 느껴지냐면 씁쓸한 것인데 어떤 씁쓸함에 어떤 미라고나 할까요? 달리 표현하면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 제 십자가가 있습니다. 좀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를 생각할 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안 힘든 것 같은 표정을 지을 때가 맞나 봐요. 안 힘든 것 같은. 그런데 안 힘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름대로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 눈물이 있는 거고 자기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어떨 때는 놓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편하게 살지 않습니까? 편하게 살아도 다 자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그 길을 좀 걷다 보면 깊은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아주 조금은 알게 됩니다. 아주 조금은 알아요. 근데 우리 교우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요. 각자가 다릅니다. 그거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냥 고통, 순환, 고난 이렇게 아주
거창한 말로만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걷다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 깊은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여러분, 2024년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경험하게 되는 깊은 기쁨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느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